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밖에서 부르시는 그 말씀인데,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예수님을 주위에 에워싸고 있어서 가족들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좀 불러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을 중간에 멈추시고 가족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앉힐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아직 얘기가 좀 남았으니까 잠시만 금방 끝날 테니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 가족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대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닌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왠지 조금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한 분인 것처럼, 갑자기 가족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반응을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제가 이제 계속 마가복음을 로마에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 계속 그 관점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외부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이죠. 그 상처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들,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거는 어쨌든 견뎌낼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관계의 단절, 오랫동안 함께 거래했던, 그래서 어떤 이익의 관계를 넘어서 처음엔 그것이 이익의 관계였지만, 그러나 오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된 사람들로부터의 단절, 또 외면.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상처가 되었던 관계가 아마 가족들과의 관계였을 수 있겠다.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이 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 가운데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렇게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 욥이 그의 아내로부터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상처를 가족들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면서 또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이 마치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상심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가족을 외면해야 되니까, 또 가족을 선택하자니 또 신앙을 좀 외면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신앙을 선택했을 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가족이 자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테고,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버림받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더 큰 가족이 있다. 또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있다. 라는 거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에 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형수와 결혼했으면 나중에 부활한다고 할 때 누구의 아내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졌던 인간관계와는 다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관계들은 이 땅에서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맺어진, 가족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 땅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그 관계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맺었던 관계와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맺었던 모든 관계들은, 심지어 가족 관계조차도 이 땅에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어떤 종교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참된 관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포인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누군가 어떤 가족 관계가 있는데 그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위로와 그 힘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족이 생긴 거예요. 즉 내가 위로받을 가족이 생긴 거죠. 육신의 혈육의 가족 관계에서는 외면당해서 우리가 그 가족들로부터 위로는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게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혈육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외면도 당하고 또 상처도 받고 그랬지만 사람은 이 관계가 어디서든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위로받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냥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힘을 얻고 그런 이제 새로운 믿음의 관계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으로부터는 좀 아픔도 당하지만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로부터는 힘을 얻는 그런 삶이 가능했겠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예수님의 가족의 정의를 다시 해주세요. 누가 가족이냐? 예수님이 누가 가족이냐?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밖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남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이 너무 예수님이 냉정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을 가끔 듣잖아요. 가족 다 이렇게 뭐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신경도 안 쓰고 막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건 그런 적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사실은 이게 꼭 교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은 이 모든 사회에 적용돼야 되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일단은 뭐 그거는 뭐 예수를 모르는 사회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객관화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예를 들면 교회 다니면 제가 교회 목사이지만 제가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로만 맺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 여러분도 제일교회 다니는 한 성도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오시면 여러분은 그 가족 관계가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자녀, 누구의 부모, 누구의 친구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관계가 중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는 일에 있어서 이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이냐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강한 그런 공동체에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교회가 좀 이렇게 수나 양적으로 이렇게 규모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오래된 교회들이 성장이 더딘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 중심이 육신의 관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적인 관계가 너무 친밀하는 거예요. 친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 대구처럼 이렇게 분지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대구의 인구의 숫자의 변화가 아니고 대구의 인구의 구성원들의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일수록 잘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뭐 구미나 뭐 포항이나 뭐 또 울산이나 뭐 거제나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거기 큰 일자리가 있으니까 뭐 창원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구성원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속력이 떨어지는 단점은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니까 그들은 뭐가 중심인 거예요? 이렇게 분지가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은요, 결속력,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일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한데, 그런 결속력이 좀 떨어지면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그런 도시는요, 뭐가 강해요? 일이 강해요. 결속력보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교회들은요, 교회 구성원들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왜냐면 직장 때문에 왔다가 또 직장 때문에 이렇게 떠나는 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속력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속력이 강한 교회, 정이 굉장히 많은 교회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좀 이렇게 부러움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들은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속력은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써봐야 또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왔다가 또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러다 보니 이 관계에 그렇게 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사람들은 자기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관계가 금방금방 이렇게 끊어지는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 그 에너지를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규모의 면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경직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 분지에 있는 도시들, 인구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도시들은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결속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속력. 그래서 우리가 남이냐 이거죠. 우리가 남이냐. 그러니까 다 보면 막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다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은 여러 가지 이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친구처럼 지내고 형 누나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결혼하고, 또 거기서 또 자녀도 낳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제 뭐 삼촌도 되고 이모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속력은 굉장히 강해. 그래서 정도 굉장히 많고 끈끈해. 근데 뭐가 단점이에요? 관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그거에 비하면 훨씬 현저하게 약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모여요. 그러다 보니 객관적이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쨌든 이거는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관계는 사적인 영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적인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적인 영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기준과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뭐가 더 강하냐면 사적인 영역이 훨씬 더 강하니까 이게 사적인 영역에서 적용되는 모든 기준들이 공적인 영역에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고 필요하면 또 냉정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교회는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사적인 영역의 관계에서 측면에서 보면 냉정하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못하는 거죠. 왜? 냉정하다라는 소리. 예. 관계의 어떤 의미에서 내가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뭐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내가 뭐 관계를 손절한 것 같은 그런 이 느낌이, 그게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공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사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고, 예? 더 괜찮은 사람이고. 예. 근데 이 사적인 영역보다는 공적인 영역을 더 중요해서 사적인 영역에도 좀 이렇게 비중을 덜 두면 이 그 사적인 무리 안에서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친교 모임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그 관계를 무시하고 그 관계를 깨트리고 그 관계를 끊어라 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건 밖에 나가서, 예? 같이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차 마시고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야 뭐 친한 사람들끼리 가서 밥 먹고 친한 사람들이 가서 같이 차 마시고 친한까지 같이 어울리고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형 누나 동생하고 거기서 뭐 이모 삼촌 이렇게 부르는 건 그거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관계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왜 모였냐, 우리가 왜 모였냐, 뭐 하려고 모였냐,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모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여기에 모인 거예요. 여기에 모인 거예요. 이게 개념이죠. 이게 개념 없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냥 사적인 관계를 여기로 계속 연장시키고 여기서 그 관계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개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냐?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 일 하자고 모인 거잖아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이 가족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과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 기업이 성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간의 수공업에 끝나는 거예요. 가족 기업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규모 면에서 큰 대기업들 중에 가족 이 마인드로 이렇게 경영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런 가족의 마인드를 가지고 막 그렇게 일을 처리해. 막 서로 막 친하니까, 막 선배니까, 뭐 친척이니까, 뭐 같은 집안이니까 막 이렇게 일을 그렇게 안 하고 막 대충 봐주고 뭐 덮어주고 눈 가려주고 뭐 거기에 막 하게 몰아주고 뭐 못해도 이렇게 막 이렇게 눈 감아주고 이렇게 뭐 그러면 여러분 그건 뭐라 그래요? 그 개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설 수 없어요.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게 좀 표현은 다른데요. 이 말씀이 두 개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요 사이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바알세울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두 이야기 안에.
안에 한 이야기를 놓고 두 이야기가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이야기가 뭐예요? 한 이야기가 분쟁하는 이야기. 여러 그 초점이 있지만 일단 분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분쟁. 어떻게 서로 싸우냐? 그러면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싸우지는 않는데 너무 관계 중심이에요. 너무 친족 중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싸우지는 않잖아요. 싸우지는 않은데 그러네 그 나라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그저 관계 중심이고 우리가 교회 모여서 친족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관계 중심으로 모이고 뭐 이렇게로 모이면 그러면 그 나라의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니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에 그래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다시 조정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였으면 그 일을 위한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조정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는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수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시 관계를 조정하고 우리의 사적인 관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도록 써야지 이거를 자칫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그거를 약화시키는 관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관계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것이 여러분 의미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관계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 관계도 선물이잖아요. 그 관계를 잘 우리가 이렇게 잘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에 그 관계를 쓸 줄 알아야 되지. 그러다 보면 때로는 냉정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섭섭한 일도 생기고 서운한 일도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중심.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남편도 하나님 바라보고 아내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 부부 관계나 그 가정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바라보는 게 달라. 남편이 바라보는 게 다르고 아내가 바라보는 게 달라. 그러면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니 지향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가 안 될 수 있죠. 하나가 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하나가 되려면 남편이 바라보는 걸 아내도 바라보고 뭐 아내가 바라보는 건 남편이 바라보고 이게 아니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정뿐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그 뜻을 바라보는 관계가 되고 함께 일할 때 그것이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인 거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모인 거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흐려지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을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위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위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또 그런 좀 더 강한 믿음의 그런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한 곳에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또 사랑하고 한 가족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